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와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아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드브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이 좀 환해졌죠. 우리 교회 조명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교체를 다 해서 원래는 이렇게 환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충만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진리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요, 서로 각자의 진리를 주장하는 나뉘어진,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거명하며 당파로 나눠진 모습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근심거리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성령 안에서 화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요,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직 어렸어요. 연소함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연소함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여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오히려 연소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당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겪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역함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뭘까요? 사람의 생각이 전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다스리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위기일까요? 뭔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굴 보내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누굴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렇죠?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렸어요. 그렇죠? 연소했어요. 비록 디모데가 어리지만 교회 지도자로 파송받은 사역자였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디모데의 됨됨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세우셨음을 믿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하고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연소함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한 20년 했고 목회도 한 20년 넘게 하면서 느끼지만,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군인교회를 처음 섬길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등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모습보다 한 20kg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상상이 안 가시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도 어려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샤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보세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는 그런 저를 성도들이 인정해 줬어요. 세워줬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그게 저에 대한 소명하고 맞물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웠다면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 내가 필요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서 교회 일을 맡기면 덜컥
겁부터 드시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사람,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열화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있었거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갈 뜻이 없다고. 여러분, 이건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볼로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파도 있었어요.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안 가고 아볼로를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분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부탁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줄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명예욕이나 야망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볼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으로 인해서 분쟁이 심해질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음에도 그것을 거절함으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도 동역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바울의 인격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말이라 하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아볼로의 신앙 역시 배울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요, 우리의 권위나 편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다고 할 때 우리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역의 기준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왜 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성장,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인격의 모습, 또 아볼로의 신앙의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자매도 좀 서운하신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일시적으로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적인 긴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뿌리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보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 들어옵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하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감동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지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게 된다면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한 신우 병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어떤 이쁜 자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 꽤 많잖아요. 동의 안 하시나요? 근데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매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럼 이 형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굳건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붙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이 그냥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라는 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뿌리를 굳건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뿌리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시면서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은퇴하는데 저를 잊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철저히 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예배가 수요 예배는 마지막이에요. 네. 저를 잊으세요. 왜요? 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네. 주일까지만 딱 기억하세요. 네. 잊어주세요. 그리고 되게 좋은 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좋은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아름답게 세워갈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